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아도니아의 이 반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암논이고요, 두 번째는 길르압이고요, 세 번째는 압살롬이고요, 그리고 아도니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라는 아들입니다. 자, 근데 길르압이라는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니까 길르압을 아비가엘의 소생이다라고 표현했죠. 자, 우리가 아비가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비가엘의 원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고,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자,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세월을 할 때에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였죠. 자, 이때 경제 활동을 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목장 주변에서 보초를 서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도둑대가 있었고 또 양이 많다 보니까 목장 끝에서 이렇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잦았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는 종들을 가지고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때로는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목장을 지켰습니다. 자, 다윗이 나발의 목장 끝에서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또 나발의 목장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나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목장에서 가장 큰 날은 털 깎는 날인데요, 양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털을 깎는 날에는 털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음식을 나눴던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이 그때 당시에 풍습을 따라 밑에 보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목장 주인은요, 이 관습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베풀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나발의 목장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이때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남편은 미련한 사람인지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수많은 양식과 음식을 챙겨서 짐승들 등에다가 가득 채우고 목장에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가서 멀리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빌게 되지요. 자, 이 가지고 온 음식과 아비가일의 호소에 의해서 이 나발의 목장이 유지가 되고 나발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자, 근데 나발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나발이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은 미망인이 되죠. 이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하는 처사라든가 그 호소, 그 마음 씀씀이가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두 번째 아들 길르압입니다. 자, 근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자식도 지혜롭고 똑똑하게 키웠을 것 같은데 의외로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립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똑똑한 여자고 또 나석이 좋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두 번째 아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이 길르압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정말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남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와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약은 사람이어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큰 반기를 들게 되죠. 그래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나라 밖으로까지 쫓아내버렸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편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무서운 행동을 오늘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들로서 두 번째 반란, 전체적으로 세 번째 반란이죠. 이 아도니아가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 의도를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아도니아는 첫째,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내가 왕이 되리라 작정하는 사람이 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준비했고 자기를 위하여 돌비석을 만들었죠. 아도니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네 번째 왕자이다 보니까 위에 세 번째 왕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자, 그는 가진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외모를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자,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자, 사람들은 외모만 본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어느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다음 왕감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즉 효자였다. 그리고 품행이 단정한 아들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육체적으로 행동적으로 뛰어난 아들이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때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였던 바로 군대장관 요압과 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군대 서열 넘버 1입니다.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고 하면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지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요압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 자,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되죠. 나중에 이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습니다. 자, 그 4명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써가지고 죽었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두 계열로 내려갑니다. 첫째는 사독 계열이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전체를 읽을 때 제사장을 사독 계열, 아비아달 계열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사독 계열, 아비아달 계열. 자, 여기 사독 계열은요 16개 반차가 있고요. 아비아달 계열은
8개 반차가 있습니다. 다 해서 24개 반차고요. 이 한 반차당 또는 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반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24개 반차가 있는데 한 반차 안에는 700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는데 2주 동안 합니다. 2주 동안. 자,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이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막이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는데 일평생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사장들이 이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독 계열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요압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 계열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이런 흑심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겠죠. 또 한번 왕 자리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4번째고 또 자기 용모가 너무 준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자기 편에 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이 아도니아가 드디어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아도니아 편이 아니라 솔로몬 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쿠데타가 불발로 끝나게 되고 이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도망을 다니다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뭐를 붙들게 되죠? 아도니아가 제단에 있는 뿔을 붙들게 됩니다. 자, 번제단에는 뿔이 4개가 있죠. 이 코너에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제단 뿔을 붙잡게 되었을 때 용서가 임합니다. 아도니아도요,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되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도니아가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게 되죠. 어떤 여인을 사모하게 됩니까? 바로 어저께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넴 출신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바세바를 찾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요, 아비삭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이 후궁으로 들어간 거죠. 후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자, 그 죄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 편에서는 4번째 아들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를 후원합니다. 자기 용모가 너무 준수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에서 스스로 높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높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높였어요. 자, 그리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하와의 마음을 미혹을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는 마음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는 상관없이 자기가 높아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마귀의 역사죠.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도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 우리 자손들을 높이실 수 있는 분, 우리 가정을 높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도니아가 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우리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나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방법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방향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아도니아처럼 나를 위로 올리는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아래로 내리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내려갈 때만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육체를 자랑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은 뒤로 숨으시기 때문이죠. 자, 아도니아를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왕의 서열로 보더라도 자기가 적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라고 선포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 높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아도니아처럼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일평생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스스로 높였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높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 모두 낮아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